45도 인생이란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45도, 각도, 90도 할 때 그런 도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요. 치열하게 살아도 성공하기 어렵고 포기하고 살자니 미래가 불안해서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짓눌려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중국 청년들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차피 도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아예 들어누운 상태를 영도로 한다면 악착스럽게 어떻게든 상승하려고 애쓰는 것은 90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5도는 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기울어진 채 서 있는 인생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요즘 중국 청년들의 모습이 4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영적으로도 계속 45도에 머무른 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예 포기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영도로 그냥 들어 누운 상태로, 그러니까 예배도 이제는 중단이 되었고 기도 상상조차 못하고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살아버리는 영도의 영적 삶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 변화를 받고 내가 다듬어져서 계속 영적으로 성숙하고 정말 전진하는 역동적인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90도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치 않게 자꾸만 45도로 기울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무뎌지는 그들의 영성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게 뭔가 하면 절기 지킴이에요. 왜 절기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예물이 부족했어요. 뭔가 모자라는 것이 있어서 갖다 주어야 내가 좀 살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기 지킴으로 그들의 무뎌지고 잠들었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빼어나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송축하고, 맞아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또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 불안과 염려, 근심으로 찌들었던 우리의 심령을 소성시키고요, 정말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요, 그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 사실 인생도 실패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도대체 맥주절이 오늘 우리에게 또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을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에는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만 했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요. 자, 좀 순서상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절대적인 은혜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3, 4월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부활절하고 음력을 쓰기 때문에 부활절과 이렇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월절이 늘 있게 마련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를 하고 더 나아가서 밀 추수를 하게 됩니다. 상반기 때 말이죠. 그래서 밀 추수가 끝날 때쯤 되면 그때 지키는 절기가 오늘 본문에는 칠칠절로 되어 있고 우리가 또 더 익숙한 맥주절이
되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서 마지막 다른 추수들 하게 되죠. 그리고 추수한 곡식들을 창고에 드립니다. 그래서 수장절, 장막절, 보통 9월 말경 이렇게 이어지는 세 번의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칠칠절을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칠칠절, 칠칠이란 말은 7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7, 거의 50일에 가까운 7주의 절기,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7주는 보리 추수가 시작해서부터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의 날들을 셈한 것입니다. 그게 대략 7주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 단 한 번 맥추절이란 말이 사용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77절이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체라는 단어인데 그냥 문자적인 의미는 추수에서 거둬들인 곡식 이런 뜻입니다. 자, 77절은요 조금 날을 시간을 좀 중심으로 지키는 절기이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요 어떤 곡식인가에 주목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칠칠절이나 맥추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밀농사를 하고 난 뒤 추수하고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인데 맥은 보리맥자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조금 빗나간 번역이다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밀추수 기간이 우리나라에서는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보리맥자, 그리고 추수할 때 추자를 써서 맥추절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초순 그러면 어느 달의 첫 열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순, 순이라는 말은 열흘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그러면 오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오순절 역시 맥추절이고 칠칠절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맥추절은 밀추수를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음 추수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맥추절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의 영성을 잃어버렸을 때,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극심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나갑니다. 그리고 맥추절은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공동체적인 구원의 경험을 되새기고, 그게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죠. 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함께 되새기면서 그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것이 바로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걸 이제 본문을 좀 더 다루기 전에 저는 예배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상 예배로 모든 것을 만족하려는 성도들이 간혹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은요 공동체 전체가 한번 일어나라, 소성시키기 위해서, 각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근심이 물러가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언약의 백성들을 결속시키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예배가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염려 근심이 딱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지지 않던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불안감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기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보리 농사도 짓지 않고 밀 농사도 짓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사에서 지켰던 그 맥주절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맥주절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오늘 또 설교의 주제로 삼아야 되나 말이죠. 이걸 이제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은혜라는 주제예요.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되새기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들이 수확한 곡식에 충만한, 그것보다 더 그들이 정말 충만해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9절부터 10절을 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여기 지키되라는 말은 억지로 할 수 없이 무서워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지키되는요, 절거히 축제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보통 계명을 지키다 할 때는 keep이라는 말을 쓰지만 여기 지키다는 영어 성경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요, celebrate, 축제를 즐기는 것처럼 즐기는. 예, 그러니까 예배가 막 우리 목 조르고 말이죠, 꼼짝달싹도 못하고 경직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배도요, 사실은 하나님과 만나는 엄청난 축제예요. BTS 만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고요,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이런 못난 날을, 정말 형편없는 날을 무시간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자녀로 삼으셔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이런 은혜의 감동, 감사가 있어야 절기 지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없는 가운데서 7주를 셈하고 그럴까요? 성가셔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얼마나 짐스러운데요, 아까운데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억지로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킬 수는 있지만 감사도 없는, 감격도 없는, 삶의 변화도 없는 절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절기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힘껏 자원하는, 억지로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주신 복, 주신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깊이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자원해서 힘껏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헌금이 그런 것이에요. 헌금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에요. 우리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받은 복을 세는 습관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좋은 연주의 습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의 텃밭을 가꾸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예물을 드리기는커녕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불만과 불평의 삶을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순수한 예배와 예물 드림이 과연 가능하겠으며 또 헌신이 가능하겠는가 말이죠. 12절 또 같이 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절기 지킴보다 먼저 되어져야만 했던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첫 수확이에요. 첫 열매를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 바로 이 확신이 분명해져야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서 나를 붙들고 가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예배 때 계속해서 반복 되풀이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어려운 일이, 생각지도 못했던 괴로운 일이, 아픈 일이 생겨도 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힘껏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마음의 염려 근심은 물러가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욕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바로 절기예요. 시간, 물질,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먼저 주신 것이다 알고 힘껏 자원해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욕심에서 나는 자유롭다 해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는 욕심 부리고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은 억울하게 눈물 흘리도록 내버려두고 나는 다른 사람 덩쳐서 이렇게 내가 행복하고 유익한 것 이것만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절기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나는 드리고 나는 나누게 됩니다. 욕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그 바로 은혜가 절기 때는 있다, 그런 뜻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한번 제가 인용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는 종교주의적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 의식처럼 예배를 드리고 일정한 의식을 치르고 일정한 돈을 내어놓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같이 독선, 지나치게 민감한 정죄, 위선, 그리고 뭘 낳는다고요? 불안감. 어떤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안해하고 더 경직되어 있고 기쁨은커녕 더 염려하고 더 아파하고 더 흔들리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졌던 것이 절기 지킴에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봐도 그래요. 우리가 예배 실패하면 그런 일이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스스로 엄격해질 수 있는지 몰라요.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주어진 인생을 즐기고 다른 사람과 뭔가 나누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일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었고 은혜로 일꾼 되었고 은혜로 드리게 되었고 은혜로 역동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은혜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은혜로 동산교회에 부임했고 지난 14년 동안 은혜로 섬겼습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멈출 때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앞서면요, 악착같이 정신을 채우고요, 어떻게든 무엇인가 하려고 할 거예요. 꾸밀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쓰임 받았을 따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셨고요, 자라게 하셨고요, 그리고 때로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영생의 자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이렇게 은혜인 줄 알고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거룩하게 살고자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요? 3대 절기라 그랬으니까 3가지예요. 보통 즐길 때 우리처럼 뭐 예배 몇 시간 드리고가 아니에요. 일주일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뭐 하목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물을 드리고요, 특별히 절기 때는요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생업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집을 비운 사이에 도적이 들어서 우리 집이 엉망이 되지는 않겠나요? 다른 가정 식구들이 납치되지는 않겠나요? 유괴되지는 않겠나요?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조심스럽게 보십시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 말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좀 더 일하면 좀 더 뭔가 지어질 것이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 시험, 무슨 대학원 시험, GRE 시험요, 토익, 토플 시험. 예배 드리기 시간 너무 아까워서 그 바보예요, 바보. 스스로 지키지 못해요. 아무리 시간을 붙들려고 해도 시간이 기다려주고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고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결국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성적이든 수입이든 그렇단 말이죠.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바로 있어요. 예배를 제쳐두고 내 힘으로 한번 나의 왕국을 한번 세워보고 내가 성을 쌓아서 내 것을 지키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 쓰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께로 스스로 넘어지고 말아요. 우리가 계산하다가 그 계산에 짓눌려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절기지킴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1절을 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레위인 특별히 등장한 것은 이 사람들은 분배받은 땅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눔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연약한 자의 3대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베푸신 절기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라.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그런 뜻입니다. 혼자서 쌓고 움켜쥐고 그러지 말고 함께 나누어라. 맥주절의 기쁨을 혼자서는 누려서는 안 되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과 나눌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몇몇 특정 사람들의 점유물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목회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중직자들에게는요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요, 아니요, 은사를 주시고요, 은혜는요 우리 모두가 다 넉넉하게 받을 수 있어요. 다 풍성하게 모자라지 않아요. 심지어 육체의 가시까지도 족한 은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육체의 가시 같으면 없애야죠. 사도 바울 말이죠. 3번이나 강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내가 더 힘있게 사역했을 텐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가요? 그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평생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에게 육체 같은 아픔, 고통, 괴로움이, 모자람이 우리에게는요 인생 제대로 사는데 불편합니다.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때로 우리는 성도의 길을 더 힘있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라지 않아요. 모자란 법이 없어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신분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이가 맥주절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모든 십계명의 내용, 또 이어지는 언약서라고 십계명을 풀이하고 또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의 중심에 절기 지킴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의 두 주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누구 사랑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 절기 지킴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은혜를 알고 찬양, 경배,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 베푸신 것을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노래하고 함께 즐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추수감사제 같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룩한 절기입니다.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용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러시아에서 그죠?
모스크바로 막 진격하던 바그너 그룹 용병들 한 2만 5천 명 된다고 그래요. 용병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수를 받고 돈을 받고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용병 회사가 17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용병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용병의 수가 30만 명이라도 30만 명. 한 나라 군대 수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용병들이 전쟁터에 나가서도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전쟁이냐에 따라서 병사 한 사람, 장교가 아니고요, 고위직이 아니고 그냥 병사 한 사람의 연봉이 1억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돈 받고 싸우는 거예요. 돈 받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용병들은 전쟁이 빨리 끝나고 평화가 오는 것을 바랄까요? 안 그러면 조금 전쟁이 길어지는 것을 원할까요? 너무 쉽다, 그죠? 길어져야 주머니가 더 두둑해지죠. 근데 조금 웃었는데 사실은 이 세상이 용병천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말 쉼을 얻고 기뻐하고 정말 평강을 누리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눈물 짓고 손해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내 주머니만 든든하면 내가 높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런데 딱 한 분, 그분은 자신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오히려 그분이 값을 치르고 많은 보수를 받고 오신 것이 온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마귀와 죽음과 율법의 권세와 싸우시던 분이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단순히 우리의 수입이 얼마나 되고 지난 6개월 동안 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런 유익이 있고 이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다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맥주절의 전통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맥주절에는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성경에, 물론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의 한 책을 택해서 꼭 읽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힌트를 드립니다. 자, 맥주절은 무엇을 거두고 지키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포도요? 천혜향? 뭐요? 밀. 자, 그렇다면 밀과 관련된 인물이 등장하는 성경이 뭘까요? 밀 타작마당에서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여인, 큰 소리로 룻기를 맥주절에 읽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밀을 추수하는 시기에 보아스를 만나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누가 탄생을 해요? 룻기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탄생을 하게 돼요. 오벳, 이세, 그 다음에 다윗. 그래서 그들은요 자부심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맥주를 되면요 그렇게 축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값없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던, 죽음 대신 생명을 누리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깊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사모하고 이제는 예수님 떠나서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절기가 우리에게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열매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 주제예요. 자, 구절을 다시 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아무리 풍성하게 수확하였다 할지라도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맥주절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예물도 힘껏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먼저 드려져야 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매는요, 곡식 단도 아니고 처음 단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가장 하나님께서 받기에 기뻐하시는 열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 탈무드에 의하면은 이 맥추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기간이다. 그렇게 전통이 내려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에요, 더욱더 자신들을 가다듬어서 언약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자, 맥추절은 77절이라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가볍게 넘어갔는데 또 어떤 날로 불리어요? 일절기에 따르면 이런 오순절, 오순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신약의 백성들에게 오순절은 잊어버릴 수 없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밀수학이 엄청났습니까? 풍년들어 초대교회에 막 잔치를 했습니까?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도들과 제자들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오순절 때 성령 충만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고 이 하루를 보내는 동안 딴 거 필요한 것이 참 많아요. 뭐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요, 다스려 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하셔서 어떤 두려움도, 불안한 일도, 어떤 우환도 물리치고 감사와 찬양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9가지 이상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드림직한 열매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남은 때를 힘있게 살아내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부흥과 교약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